아멘.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지금 그렇죠? 예수님도 기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참 또 깨닫는 바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는 거죠. 야, 내가 기도하니 너희도 기도해라. 뭐 이런 말씀이기보다도 내가 기도해야 되니 너도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일 수도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기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이렇게 시간만 나면 시간을 막 역부로 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기도는 여러분 그냥 비나이다 뭐 이런 거겠습니까? 정성을 들이고 막 감동을 들이고 하고 또 하는 무력한 인간이 어쩔 수 없어서 막 종교적인 신에게 막 비는 그런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또 안 되는 것을 막 되게 하고 또 막힌 것을 막 열게 하는 어떤 그런 거.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또 무당의 굿하고 다른 점이 어떤 걸까요? 다른 점이 어떤 걸까요? 저는 삼당진 제비산 암자에서 행자성을 할 때도 그랬고 부산 범어사다 또 저기 속리산 법주사다 그리고 순천에 가면 정말 불교에서는 알아주는 송광사라고 하는 그런 또 본사가 있습니다. 송광사 또 구례 가면 해인사도 있죠. 우리 어머니의 불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 그런 큰 절을 다 다녀보고요. 그리고 삼천배를 끝까지 다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삼천배를 여러 번 시도해보고 뭐 천배는 여러 번 해본 것 같아요. 여러분 절의 예불은 새벽 예불을 예불이라고 하거든요. 예불은 4시부터 시작해요. 3시 30분에 일어나야 돼요. 어지간한 예불은 여러분 3시간짜리 4시간짜리도 엄청 많습니다. 정성으로 말하고 간절함으로 말하면 우리 개신교의 예배는 예배 축에도 못 끼어요.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얼마나 또 간절한지 아십니까? 그 삼당산 제비산 암자에 있을 때 어떻게 해서 3시 반에 막 행자성이니까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일어나면 벌써 원지 스님은 벌써 일어나셔가지고요. 그 산이라 계곡이라 물이 얼마나 찹니까? 근데 그 계곡에서 벌써 목욕을 다 하시고 그리고 들어오세요. 새벽마다 그 계곡 차디찬 계곡물에 다 목욕을 하시고 그리고 딱 앉으세요. 성복을 갈아입고 먼저 종을 치거든요. 종을 딱 치고 그러고 앉아서 연부를 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97년도 중국 가서도 깜짝 놀랐는데요. 연변 기독교회가 막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있는 성전 바닥이 흙바닥이에요. 흙바닥이고 여러분 의자가 우리 옛날 초등학교 쓰던 교실에 쓰던 나무 의자 있죠. 막 그런 거랑 막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리고 찬양하시는 분들은 거의 한 40대쯤 돼 보이는 아줌마, 아저씨, 성도님, 집사님들이고요. 악기 같은 거 뭐 없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한국 교회가 떡은 줄 알았거든요. 연변 기독교에서 예배 드리는 걸 보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려고 5시간, 6시간 걸려서 오는 사람은 예사고 하룻밤을 걸려서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게 참 달라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럴까?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는 뭘까? 그들의 기도가 감히 우리의 기도에 범접할 수 없는 이유는 뭔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의 정성과 태도와 간절함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분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분께서, 그렇죠? 그들의 이 불교를 숭배하고 세상 우상 종교들은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과 예배하는 대상이 썩은 우상이지만 우리의 기도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다.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모든 방법을 갖고 계시고 모든 우리의 방향을 갖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시면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에 보시면 여러분 뒷부분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아버지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12절도 보시겠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 반복하시죠.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죠. 이게 좀 더 잘 설명을 하고 싶어서였는지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따져나가려면 3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잘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이 아버지 하나님의 별명이, 닉네임이 13가지라고요. 13가지. 그래서 저 원주 연재 기회되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 예수사관학교라고 있어요. 그 변 목사님이 오살리 기도에 집회하러 오셨다가 개척했던 제일 처음 교회는 한번 오셨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이 하나님의 13가지 이름으로 비석을 만들어 가지고요, 아주 잘 해놓은 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삼마, 여러분 이런 여호와 로이 이런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의 이름이 전부 다 날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그렇다 이 말인 거죠.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가족들과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삶을 지금도 온전히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 기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우리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믿음 없이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갈멜산의 엘리야가 그죠, 명백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송아지를 쪼개놓고 막 물을 퍼붓잖아요. 그래서 절대 믿음이 이는 절대 기도로, 절대 응답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는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잘 주님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와 확연히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그 비옵난이 있죠. 그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겠어요? 그게 에로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첫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간청하다, 요청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비옵난이.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두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이고, 첫 번째 뜻은 뭐냐면 묻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제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 에로타오라는 뜻은 묻다라는 뜻이라고요. 아버지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그러니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여러분 비옵나니의 첫 번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 묻는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회개하는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그리고 간청으로 이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9절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아버지의 것이기에 아버지에게 기도로 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도,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먼저 내가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서 요청하고 간청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운명 자체가 하나님 그분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비옵나니 먼저 물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그분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나의 계획과 요청을 들고 아버지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아버지에게서 나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듣는 시간. 기도는 남편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하여,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분의 뜻을 듣는 시간이 먼저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따로 놀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뜻을 듣고,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큐티했는데, 그럼 제가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죠?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아내에 대하여, 내 직장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라고 하나님 그분께 요청하고 간구하면서 우리의 간절한 삶의 염려들이 올려드리는 기도,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저에 대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고 여쭙고, 이 일에 대한 아버지의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묻노.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필요들을 그분께 간구해 가는 것이 비옵나니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에 들어있는 이 비옵나니의 기도에, 예수님의 기도의 중요한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좀 우리가 붙잡고 가는 말씀들이 잘 이해되고 해석되지 않아요? 잘 이해되고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비옵나니 앞에 뭐가 있어요? 위하여라는 단어가 있죠.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이제는 뒤에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 말이 나왔어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또 위함이니이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거기 내게 주신 자들 할 때 주신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이 주신은 디도미라는 단어인데, 원어적 의미로 무슨 뜻이냐면 선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선물로 주신 이 제자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 주신을 에워싸고 있는 단어가 뭐죠?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제게 주신 자들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제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라는 뜻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선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어떤 것일까?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적용점을 한번 잡아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눈도 없고 귀도 없어서 나를 보지도 내 삶을 듣지도 못하시고 생각도 없는 썩은 우상, 죽은 우상이라면 몰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맞다면, 지금 나에게 주신 사람들은 어쩌다가 이런 인간을 만났을 거가 아니라 선물처럼 주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큐티하면서 제가 깨닫는 바, 아내가 깨닫는 것들을 또 나누고 할 때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는 것들은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뭐 하시나 싶었는데, 옛날에는 그 사람이 자빠져 있을 때도, 그 사람이 메말라 있을 때도, 그 사람이 넘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의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게 너무 분명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내게 일어난 이런저런 가슴 아픈 사건들도 정말 믿음 안에서 쳐다보게 될 때, 여러분, 이게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들이 될 수 있는 거죠.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 현실이든 사람이든 내게 주신 현재 삶이 참 여러분에게 선물로 믿어지는, 그래서 그 선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먼저 돼야 될 게 있어요. 먼저 돼야 될 것이, 이게 오늘 새벽에 또 깨닫게 되고 받은 은혜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시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게 오늘을 보면 깜깜한 밤이거든요. 막 해가 뜨는 미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새벽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처음에는 큐티를 하니까 듣는 것이었다 생각했는데요, 계속 큐티를 가면서 이 새벽에 이제 정리가 되고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당신을 하나님으로 확 채우신 거예요. 이 존재 속에 하나님으로 꽉 채운 거예요. 결론 속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두가 먼저가 아니고 빙이 먼저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적용이, 큐티의 적용이, 하나님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큐티를 하고 오늘 손과 발이 가는 적용.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중고등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여러분, 살짝 스쳐 지나갔던 말씀인데 안 남아 있으시죠? 말씀이 들린다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근데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들린 말씀을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잘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서 1번으로 그 기도하고 성경을 읽게끔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를 정말 좀 끼워 넣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둘을 먼저 하기 전에, 예수께서 하나님으로 가득 당신을 채우셨었구나. 이 존재 안에 뭘 하기 전에 하나님에서부터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분의 감정, 그분의 정서, 그분의 은혜, 이걸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삶 속에서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살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 말씀을 나누고 큐티를 당분간 할 때는 이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이것을 계속 언급하고 강조하며 이 훈련과 연습 속에 우리가 좀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리고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 하나님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하셨구나.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늘을 어떻게 살고 살아가길 원하는 그분의 방향과 방법을 붙잡고 그 하루를 사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매일 큐티할 때 새벽을 깨우실 때마다 하나님에서부터
그분으로 내 심령과 존재를 가득 채우시고, 그런 연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과 방향을 따라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씻어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 무너진 삶에 다시 깨끗게 해주셔서 다시 소망과 용기로 충만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생명석으로 삼해 주셔서 일어날 수 없는 저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로 붙돋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내 존재 안에 하나님 그분을 채우는 것으로 여러분 풍성히 머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오는 적용을 붙잡고, 그 다음에 받아내는 삶으로,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삶으로,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하는 삶으로 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계속 여러분 나무가 자라도 자라갈 거라고 봐요. 이게 큐티하면서 제가 네 번째 받은 큰 변곡점이 될 만한 은혜였어요. 큰 네 번째. 자, 큐티하면서 제일 처음에 성장을 포기하게 됐죠. 그 다음에 사람의 변화를 포기했어요. 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구나. 변화되지 않는 사람,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사람, 언제 변화될지 모를 것 같은 그 사람하고 그냥 내가 함께 사는 게 신앙이구나, 이게 목회구나라는 큰 변곡점이 저게 생긴 거죠. 그 뒤부터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어떤 게 찾아오는지 아시죠? 옳고 그름으로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아니, 집사 된 지가 몇 년이고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도대체 저 권사님은 맨날 이러고 자빠져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이. 이거 어디 쓰겠습니까? 그걸 놓고 나니까요, 존재적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하고 함께 사는 게 목회인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목회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시고 변화시킬 때까지 나는 그냥 그 사람 앞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그와 붙어가고 그를 싸매고 그를 받아내는 게 그게 목회인 거 있죠. 이걸 깨닫고 나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냥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 찾아온 게, 여러분하고도 두 번 나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날 깨닫고 나면,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나면 인생과 존재가 바뀔 텐데 이 말씀을 왜 모르지? 막 이게 너무 귀하니까 어떻게든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생명 같은 보석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데 이걸 정말 생명으로 보석으로 받지 않을까 봐, 이 말씀을 담고 있고 전하는 내 입술과 내 삶이 이 생명 같은 말씀을 담고 있기에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 싶으니까 여러분, 내가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비굴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무 당당하고 싶은 거예요. 떳떳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가장 내가 놀라운 걸 내가 갖고 있으니까. 100만금을 줘도 바꾸지 않는 것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내 삶이 참 정말 조심스러워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 애통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너무 애통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양 이 꼴로는 이 생명 같은 복음을 제가 담고 그리고 내가 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 제게 변곡점이 될 만하게 그냥 두로만 붙잡으니까 이렇게 잘 자빠지는구나. 이게 정주만 붙잡고 두만 붙잡을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부터, 그분으로 하나님에서부터 내 존재 안에 채우는, 이게 그분 앞에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 앞에 머물 때 먼저 되어진 연후에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적용점을 붙잡고 두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시작되겠구나. 이게 너무 또 그 다음 단계를 이끌어 가시겠죠. 이게 큐티를 4년 해오면서 여러분 제게 참 변곡점이 될 만한 큰 4가지 터닝 포인트예요. 터닝 포인트예요. 네, 터닝 포인트예요.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싱킹해 보세요. 지금 이 당시까지 제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은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실까요? 구원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제자들이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복음을 전해서 예배 안에 초대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증거하잖아요. 예, 돈 벌어서 뭐 대단한 사람이 돼서 아니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관심을 가지고 섬기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이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보석을 캐내는 그런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인식되고 각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너무 생각 없이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먹고 사는 현실에 너무 허걱거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먹고 살고 눕고 자고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그냥 직장 속에서 여러분 참 살아가며 그냥 그것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어가며 건강에 운동을 해가며 그 사람들을 구원해 가게 될 때 여러분 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걸로 인해 사람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기도로 맡기세요. 크게 보면 4가지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로 맡기는 게 4가지인데 자 11절에 2가지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첫 번째는 보존하사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땅에 안 계실 거니까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보존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첫째는 보존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보존하사는 테레오라는 단어예요. 첫 번째 뜻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 뜻 기다리시는데 기다려주십시오라는 뜻이거든요. 테레오가 보존하사가 기다려주시는데 숨어서라도 기다려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도우나 하나님이 너를 숨어서 기다린다는 거야. 숨어서 없는 것 같은데 참 잘 견디는지 마치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해줄 수 없었어가 아니고 능력이 없었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숨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쳐다보시면서 그게 보존하사의 뜻이더라고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거기에 가장 감격이 있는 삶이 있고
행복이 있는 삶이 있지 않겠어요? 부부가 하나 되고,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고, 성도와 교회가 하나 되고, 그렇죠?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고, 그렇지 않아요? 나라와 국민이 하나 되고, 뭐가 무섭겠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감격이 있는 인생이 어디겠어요? 그렇죠? 세상에 좋은 사람 따로 있습니까? 그거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가 있어요? 말씀을 다시 보시겠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란 전제를 붙여놨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렇게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뭐죠? 말씀하세요. 그럼 성자 예수님은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시죠. 그럼 성령 하나님 무슨 일 하세요? 그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됨은 성품으로 하나 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애시당초 포기하세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변하죠. 왜 안 변하겠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데 성품도 변하고 인격도 변하죠. 우리 많이 변화됐어요. 근데 여러분, 욱하면 뭐 앞뒤 재울 거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10년을 더 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욱 쏟아내는 일이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 성품에 기대지 마시고 내 성격에 기댈 거 없어요. 좋은 태도로 하나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시고 도우시는 것처럼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이 들리고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게 될 때,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우실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품으로 성격으로 애시당초 되어지지 않을 일들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걸 통해 내 존재가 가득하게 되어지고 말씀에서부터,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십자가 지는 적용,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하나됨을 이루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왜 십자가를 칠 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받아내는 십자가를 치고, 그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가 매어 달릴 때 하나가 되어지지,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은 항상 내가 그렇게 십자가 적용을 해야 될 사람일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됨의 원리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고 나도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여러분, 내가 내 자녀에 대하여, 그렇죠? 마치 요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변하나 보자. 그러면서 그 변할 때까지 용을 쓰는 거예요. 참아야지.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엘리베이터만 괜히 애매한 엘리베이터만 발로 들고 차면서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럽니다. 가끔씩. 그래서 아들 앞에서 절대 못 그러죠. 그래서 이러고 이제 가서 엘리베이터만 좀 패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용을 쓰시면서 저 인간이 언제 바뀌는지 내가 그때까지는 내가 참으리라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그게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라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예수의 기쁨, 그분이 갖고 계신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나는 아버지로 내 존재를 채우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쉼없이 나가게 될 때 참 이게 역설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께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심령 안에 차고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억울해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는 적용을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과 가슴 안에 있었던 그 기쁨이 내게 충만해지는 이 경험. 그래서 그 삶 앞에 다시 초대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삶이 지치지 않는,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누가 갖고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미치지 아니고서야,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그렇지 않아요? 40에 한번 감암매를 그렇게 두드려 맞고 돌에 쳐맞고, 그런데도 후을 들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또다시,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가 어떻게 살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그가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냥 저 사람이 눈치라도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싶으면 우리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대놓고 여러분에게 한 사람이 반대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유대 민족 전체가 반대했어요. 교회만 세워놓고 나면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요, 교회를 쭉 흔드는 거예요. 뿌리채. 바울 사도를 쭉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굴하지 않아요. 꿋꿋해요. 당동해요. 항상 그들을 여러분 정말 불쌍하게 여기고 가스럽게 여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미친 분 아닌 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예수 안에서는 이 기쁨이 충만한 것이 그분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해지지 않아요? 십자가 지는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슴 안에서 용솟으시는 기쁨과 감격이 이분을 지배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요만한 거라도 여러분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그거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요만한 거에서부터 아내가 요구하는 요만한 거, 남편이 요구하는 요만한 거, 자녀들이 말하는 요만한 거, 말씀이 말하는 요만한 거,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십자가 지는 적용들을 시작하시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내게 말씀하시는, 그죠? 여러분 화장실에 들어갈 때 휴대폰 들어가가지고 그냥 보고 있으면 시간 세월이야 네월이야 가잖아요. 휴대폰 화장실 갈 때 들고 들어가지 않는 적용, 이 손톱만한 십자가 지는 적용, 요런 것에서부터, 여러분 오늘도 제가 점심을 맛있는 추어탕을 먹었네.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들하고. 그리고 저녁은 이제 누가 해오신 맛있는 된장찌개랑, 그리고 이제 냉동되어 있는 밥 이렇게 좀 녹여가지고 된장국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말아서 먹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된장국 끓인 냄비, 그 다음에 밥그릇, 그 다음에 국그릇 해도 벌써 3개잖아요. 국자, 숟가락, 젓가락.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제가 하는 자그마한 적용 가운데도 그냥 내가 먹은 내 밥그릇은 그 즉시에서 바로 설거지하는 거예요. 전사님 있고 간사님도 있고 할 사람 셌잖아요. 그래도 그냥 내가 먹은 내 밥그릇은 그 자리에서 바로 설거지 하는 것도 제 적용인 거죠. 조그만한,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십자가 지는 작은 적용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됨을 이루고 내 가슴과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게 정상이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인정을 받고 세상에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무엇보다 너무너무 나를 아끼잖아요. 나를
너무너무 나를 아껴요. 이런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대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미움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 사랑 여러분, 반대정신으로 사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 길로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길로 가면서 여러분 미움을 당할지라도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은혜를 전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다시 비옵는 것이 나왔습니다. 아까 비옵는 게 두 가지 뜻 기억하시죠? 예. 아버지에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거예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하는. 자, 세 번째로 그분의 기도의 제목이 나왔어요. 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 악은 포네로스입니다. 뜻이 참 많은데 성경에는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이 악은 악한 자,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죠? 에덴 동산 아담의 불순종부터죠. 그 불순종의 내용이,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악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러니 여러분 내 방법으로 덤비지 마시고 말씀의 방법으로 항상 덤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최고의 말씀의 방법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 나보다 옳도다 하는 거예요. 내 탓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서 5장 8절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서 네 번째 17절에 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여러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래요. 그럼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 말고 정말 저의 병든 열심으로 일으키는 부흥, 오직 목회적 성공을 위해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그런 세월을 살아온 것 같아요. 그때 제일 먼저 보게 하신 죄가 성장이었죠. 그래서 그걸 내려놓게 됐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람을 변화시켜 놓을 수 있는 것처럼 덤비를 목회를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안 변하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 판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서 변화되지도 않고, 그렇죠, 앞으로 변화될 것 같지도 않고 언제 변할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이 목회다라는 사실에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눴던 세 번째도 그렇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그 말씀을 담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너무 참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참 부유케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거죠. 거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삶이 정돈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이 네 가지의 기도 안에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바는 참 명백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아버지께 의탁했던 기도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부터 너의 존재가 부유케 되어지고, 그러고 난 연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 지는 적용을 통해서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어디에 있던 그들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주의 백성이 되어서가는 이 예수께서 사셨던 모습대로, 제자들께서 사셨던 모습대로, 우리 사도 바울 그분께서 사셨던 모습대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손톱만한 것에서부터 십자가 지는 적용들을 시작해보고, 말씀 앞에 서고 새벽을 깨울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부유함, 그것으로 내 존재를 채우는 여기에서
빈틈없이 꽉 채우고, 그래서 일어나는 아침 새벽 되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남편, 아내들이 선물처럼 감격으로 대하고, 우리의 자녀, 내 삶의 형편과 상황들을 선물처럼 대하며 승리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런 연후에 여러분 또 기도하십시다. 이상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새벽을 깨우고 큐티를 할 때마다 이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으로 꽉 채우는, 여기에 간절한 사모함이 있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내 존재가, 내 비잉, 이게 채워진 연후에 아버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두잉 정말 십자가 지는 지경으로 나아가서 내 심령 안의 기쁨이 충만하고, 아버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선물처럼 여기며 그들을 자연스럽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복된 삶으로 내가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권세 능력, 그 은혜 아래 아버지 우리가 섭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주의 크심과 선하심과 주의 역사와 나타나심과 아버지 말씀하심으로 인도해 주셔서,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두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내가 부유해지는 그 일에, 말씀으로 내가 부유해지는 그 일에, 내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드려지고 내 시간이 먼저 드려지게 도와주셔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에게 기쁨인지 말씀에서 그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먼저 있게 도와주셔서 그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이 시작되어지는 이 은혜를 누리고 승리해가는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지는데 그것이 기쁨과 감격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언제 하나 보자, 언제 변하나 보자, 아버지 그런 식으로 아버지 십자가 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아버지 기쁨으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함으로 그 안에서 세상이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이 네 심령 안에 충만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버지 그 적용점을 붙잡고 그를 위하여 내가 울 수 있고 그의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고 아버지 그의 눈물을 내 눈물로 가져올 수 있는 아버지,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어서 아버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삶 앞으로 초대받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오소서. 이 밤에 오시고 이 밤에 역사하시고 이 밤에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오셔서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믿음의 선하고 놀라우신 권세 능력과 은혜를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깊은 성령의 골짜기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로 하고요. 이 한 가지 같이 중보하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지 않으니까 같이 중보하며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제 내일 토요일이고 주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고난주간은 나를 살리는 새벽, 나를 살리는 십자가로 그렇게 제목을 잡고 새벽을 깨우며 온 교회가 함께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목자분들은 목원들을 좀 일깨워 주십시오. 도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주일만이라도 나를 살리는 회개로, 나를 살리는 십자가 앞으로 좀 나아가 보자고.
그래서 정말 주일 예배처럼 성전이 빽빽이 들어차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새벽 일주일의 고난주간 특세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나를 살리는 회개 역사가, 나를 살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소서. 그리고 부활주일을 지나서 그 부활주일에 우리 주변에 한번 모셨던 분들, 초대했던 분들,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정말 나의 부활을 위해서, 그래서 그 뒤는 나를 살리는 그런 부활, 나를 살리는 부활, 그렇게 또 일주일 특밤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밤에 하는 거니까. 그리고 가정을 살리는 특밤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가정을 살리는 특밤. 그래서 정말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같이 울어가는 밤, 그런 밤이 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같이 좀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 2주간을 통하여 내가 살고 정말 가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놀라운 심령의 부활, 삶의 부활을, 관계의 부활을, 사명의 부활을 경험해가는, 교회 공동체와 목장의 부활을 경험해가는 놀라운 은혜 때가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보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